산동가 144장 하겠습니다. 산동가 144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때
말씀절 넷째 주일로 예배드립시다. 아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사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두고 보사 모든 생명을 살피시니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범인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의 마음을 지키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두고 살피시는 이유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구원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내하사 동정녀와 영행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존재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를 도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진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었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항상 임재하시고 모든 일에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또한 지난 한 주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불순종의 시간 또한 불신앙의 시간이 많았음을 고백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어리석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또한 길을 잃고 헤맬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듯이 항상 그 분별하신 마음으로 아버지 저희의 죄를 참여하고 회개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 또한 3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또한 3월의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3월 한 달 동안에 너무나 이 코로나 감염으로부터 너무나 힘든 시기를 보낸 걸 또한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격리되고 또한 재택치료를 받고 있고 또한 그 와중에도 많은 사망자들이 증가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이렇게 코로나 감염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도 많은 성도님들이 참석하지 못했고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 그 치유의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어서 빨리 코로나로부터 전 세계가 또한 이 민족이 이 나라가 어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동안 저희들이 하나님께 회복됨으로써 이 동안 지나갔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코로나 감염이 오히려 저희에게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신앙의 위기로부터 회복되는 그러한 귀한 시간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또한 사순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 찬양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고초를 당하시고 저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고초를 당하신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1년 365일 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더라도 이러한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우리의 삶이 경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닫고 나가고 믿음, 성화, 온유, 인내를 가지고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 나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한 저희들 총회가 정한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이렇게 신앙의 선진들이 이 땅에 복음화를 이루고 그 과정에서 많은 피를 흘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선하신 마음에 선교사님들을 보내고 복음을 신앙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걸 압니다. 또한 그 와중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도 그 믿음을 지켰던 그 신앙의 선진들, 그 선진들을 저희들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오늘날 저희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이 복음화가 기독교를 저희들이 믿는 것을 너무나 당연시 여기면서 너무 쉽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반성의 시간을 갖습니다. 아버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신 그 순교자분들을 저희들 기억하게 하여 주셨고 아버지, 저희들 많은 그 와중에서도 선한 증언을 하고 이 땅에서 사라져간 그 순교자들을 더욱더 기념하면서 저희들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신 그 순교자들을 더욱더 많이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 또한 목사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에 더욱더 힘실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듣는 그 마음 가운데서 열린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저희들의 삶 속에서 이끝 삶의 지혜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런 귀한 말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목사님이 더욱더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듣는 저희들과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에 같이 참석하지 못한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님들을 위해서 저희들 또한 함께 기도해 나가면서 회복되기를 기도해 나가면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건강상의 문제도 또한 많습니다. 지배하는 그 마음 보고 붙잡아 주셔서 치료되는 그날까지도 하나님 돕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모든 예배 하나님께 맡기고 다음 한 주 동안 저희들 나아가고자 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그 믿음을 더욱더 하나씩 하나씩 세워나가는 그런 귀한 한 주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믿사오며 사랑을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백성들이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로 인해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로 치료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오늘간의 강건함으로 함께 예배하며 사명 감당하시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같은 시간에 우리 어린이부, 중고등부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귀한 선생님들도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말씀으로 세워지는데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회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설교 23번째 시간으로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끝까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는 악한 자들,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땅과 바다와 강과 해 순서대로 쏟아지면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재앙이 시작되고 있음을 오늘 이 요한계시록 16장은 말하고 있죠. 성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죠. 자, 이러한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16장은 우리가 마지막 재앙, 마지막 그 재앙의 모습임을 우리가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는데요. 요한계시록 16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당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곳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장소에서 성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성전에서 큰 음성이 들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큰 소리라고 하면 평소보다 크게 소리를 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여기서 큰 소리라고 크다라고 하는 성경의 원래 의미는요. 하나님의 확정된 일을 발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확정하시고 그 일들이 우리에게 보여질 때 크다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큰 소리가 들렸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확정하신, 하나님께서 최후의 그러한 재앙을, 심판을 하실 그 확정한 것을 더욱더 전하고 있음을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전하게 하십니까? 천사들에게 어떠한 메시지, 하나님께서 확정한 일을 전하게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 대접의 환상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자, 요한계시록 16장 2절을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첫째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그 대접을 땅에 쏟고 있음을 성서는 말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땅이라고 하면 흔히들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땅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사탄이 통치하는 모든 영역,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사탄을 따르며 사탄의 추종자들, 그 세력들이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의 그 대접, 진노의 대접을 첫째 천사가 쏟았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땅에 쏟고 있는데 그 진노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성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고 있음을 성서는 말하고 있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로마 황제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또한 그 우상을 숭배하며 세상을 따라 자기의 욕심과 의대로 따라가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진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난다라는 것이죠. 악하고 독한 종기, 우리가 출애굽기 9장 8절에서부터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실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중에 6째 재앙이 악하고 독한 종기의 재앙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탄과 로마 황제가 자신들을 숭배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줄 것이라고 속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로마 황제와 많은 사탄과 그 사탄의 추종자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로마 황제가 우리의 구원자이고 우리의 주인이고 나를 인도하고 나를 보호해 줄 거라고 우리를 속이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다 거짓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기왕 우리 성도님들 같은 고백 아니시겠습니까? 정말 로마 황제가 사탄과 사탄의 추종자들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주관하신다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고백을 하지 않는 정말 우상을 숭배하며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 그 심판의 대접이 쏟아진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둘째 천사가 그 하나님께 받은 대접을 이번에 어디에다가 쏟습니까? 바다에 쏟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3절을 보시면 둘째 천사는 대접을 바다에 쏟으면 어떻게 합니까? 바다를 죽은 자의 피로 변화시켰으며 이로 인해 바다 가운데 있는 모든 생물이 죽게 되었음을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출애굽기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과 비슷한 재앙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보면 여기서 둘째 천사가 바다에 하나님의 진노를 쏟고 있는데요. 땅처럼 바다 역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바다가 아니라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을 보시면 성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과 사탄의 추종자들이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성도들과 싸우기 위해 서 있는 곳이 바다 위 모래미라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3장 1절을 보시면 신성 모독을 하는 이름을 가진 자들이 바다에서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16장 3절에서 말하는 이 바다는 어둠의 권세가 통치하는 세상의 모든 열방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세상의 권력에 편승되어서 그를 주인으로 섬기고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바다에 쏟아질 때 어떻게 됩니까? 죽은 자의 피같이 되었다고 변했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의 피가 무엇입니까? 로마에 의해서 박해와 죽음을 당한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의 피를 의미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오늘 천장로님의 기도처럼 우리가 순교자 기념주의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요. 정말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온전히 고백하기에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순교를 당한서까지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죽은 자의 피, 그 성도들의 피로 인해서 그 바다가 핏물로 변했음을 말하고 있죠.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로마 황제나 이런 세상의 권력들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고 고난하고 피를 흘리게 했는데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죄가 없고 정당한 것이라고 은폐하였지만 그들의 죄악이 이렇게 피가 그 바다를 붉게 변하여서 그 생물이 죽게 하는 것처럼 그들의 죄악이 드러나게 될 것임을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 죄악의 세력들이 마치 자신들이 정당하기 위해서 그걸 사실을 은폐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를 공격하는 그러한 것들을 은폐시키고 정당화시키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그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임을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서는 이러한 7가지 재앙을 통해서 대접의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말하는 파스 로마나의 평화, 그들의 구원도 거짓된 것이고 그들이 은폐하고 있고 덮고 있는 그 죄악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임을 그들이 땅의 사람들이고 악의 사람들이라는 것이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임을 성서는 말하고 있죠. 또한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의 근원에 쏟게 되죠. 자, 이렇게 하였을 때 성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셋째 천사가 강과 물의 근원을 쏟아서 모든 물을 피로 변하게 합니다. 로마 황제를 비롯하여 이 그를 추종했던 자들,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했던 자들은 악한 종기의 고통을 당하고 바닷물이 핏물로 변하는 것을 마시게 되며 강과 물의 근원마저도 피로 변하는 그 피를, 그 물을 마시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임을 성서는 말하고 있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부터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런 철저한 심판이, 천사는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찬양합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 다섯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안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이유로 인해서 로마 제국으로 인해서 세상의 폭력으로부터 고난과 박해와 순교를 당했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제단 안에서 어떻게 지금 호소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느 때까지 하나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교회를 섬긴다는 이유로 우리가 이렇게 죽음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정말 삶의 어려움을 당할 때까지 이것을 어느 때까지 우리가 이 고난과 고통이 계속되어야 합니까? 라고 지금 순교자들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에 대한 대답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요한계시록 6장 11절을 보시면
너희들의 고통, 억울함, 눈물, 한숨, 절망을 잘 안다. 그러나 아직은 내 시간이 아니다. 내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순교자들과 성도들은 하나님 이 억울함을 언제까지 우리가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 이렇게 나에게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어느 때까지 주님의 정의가 언제 이 땅에 임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호소할 때 하나님은 아직 내가 너희의 눈물과 고통과 아픔은 잘 알지만 아직 나의 심판의 때가 이르지 않으리하였다라고 대답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성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임한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세상은 뭐라고, 천사는 어떻게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까? 정말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이 부당하게 보이지만 우리 성도와 의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이러한 마지막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옳고 의로웠다라고 천사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천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은 참되고 의로우시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서를 보시면 시편 119편, 137편을 보시면 성서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음이다라고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에 이를 때 하나님께서는 옳으시고 의로우시기에, 주님의 판단은 옳으시기에 주님의 그 심판은 언제나 정당하며 옳다라고 성서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96편 13절을 보시면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다라고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가 의로운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단 아래서 외치는 순교자들과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악인들의 심판으로 그들에게 응답하실 것임을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순교자들과 성교자들의 그 울부짖음, 하나님의 공의가 언제 이 땅에 임합니까? 하나님,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그러한 고백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긴다라고 하는데, 말씀을 따라간다라고 하는데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억울한 일도 당하고 공격도 당하고 정말 말 못할 그런 비난 속에서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말씀으로 어떠한 위로를 받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가 언제 이 땅에 임합니까? 라고 그 순교자의 기도처럼 하나님께 호소할 때 내가 너희들의 아픔을 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의의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이 박해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잘 안다. 그러나 아직은 내 때가 아니니 소망과 인내 가운데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때에 공의로운, 옳고 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한다. 우리의 기도와 호소가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 로마서 12장 17절에서부터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부터 19절 우리 한번 다시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말씀을 따라가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부당하고 이 모순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 역시도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을 계속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편한 길을 걸어가는 것, 넓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간다라고 고백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붙잡으면 이 세상에서 고난과 어려움, 비난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믿는 자들은 너희들은 그 원수 갚는 것을 스스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도전이 됩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나에게 조그만 공격을 하고 나에게 조그만 손해를 입힌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쏟아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는 친히 그 원수를 갚지 말고 너희가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희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 너희는 그들과 더불어 선할 수 있거든. 그러나 그들과 더불어 화목하며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위해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저희 부족한 저에게도 큰 도전의 말씀이었고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솔직히 큰 도전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교회 일을 하고 붙잡을 때 우리를 비난하고 공격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조금이라도 더 많이 공격하고 비난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 의로운 심판으로 하나님이 하실 거니 나에게 맡길 거니 너희는 더불어 선함을 공유하고 화목하며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라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삶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공의로운 심판을 믿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임을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네, 성도님들, 최후의 심판자, 그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자이심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영혼을 위한 기도이며 더불어 화목을 이루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임을 분명히 말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쭉 보시면 넷째 천사가 해에 대해서 이렇게 쏟고 있는데요. 자, 그 권세를 받은 해가 이러한 땅의 사람들을 불로 사람들을 태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재앙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서 16절을 보시면요, 이 말씀이요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서 1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가 아무도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7장에서 보면 이 뜨겁다라는 말과 요한계시록 16장의 말씀 태운다라는 것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위해 장막을 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고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강야라고 하지만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사막하고 비슷한 상황이죠. 사막에서 40년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느 것이 가장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되겠습니까? 그 장렬한 햇빛, 뜨거운 햇빛 아니겠습니까?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행군과 이 생활을 할 때 뜨거운 날 행군하고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힘듭니까?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년 동안 정말 그 햇빛을 피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 또한 장막을 쳐주심으로 그들의 그 햇빛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인도와 보호하신다라고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요, 제가
제가 찬양을 드리는데 이렇게 눈물이 나는 이유가요. 오늘 장로님의 기도처럼 우리 3월 달에는 매주마다 두세 가정이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참석을 못하시겠다고 매주 토요일마다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분들 중에서도 좀 확진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오늘 김성규 시사님이 이렇게 딱 교회에 오시는데, 아시겠지만, 다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전북대학교에서 음악병동에서까지도 입원을 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걸어오시더라고요. 함께 교제를 나누고 기도를 하면서 우리 지사님의 고백이, 하나님, 정말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의사분들이 놀랄 정도로 정말 빠른 회복으로, 그리고 그 병실에서도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예배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습니다. 지사님이 이렇게 병원에 입원하셨다라는 얘기는 있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좀 여러 가지 좀 몸에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좀 젊은 분들이, 성도님들이 확진을 당해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특별히 여러 가지의 또한 좀 아픈 곳이 있어서 더 걱정되는 것은 목회자로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걱정되면 우리가 할 것은 기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님 여러 가지 심장도 조금 안 좋으시고 허리도 조금 불편하시고 여러 가지가 불편한 가운데 세상에서 소식은 정말 중증 환자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서 사망자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장막으로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어떻게 그렇게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사님 올라오시고 이제 예배 바로 전에 또 우리 할머니가 또 올라오더라고요. 다 아시겠지만 우리 할머니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어린 아이 아닙니까? 제일 이쁜 아이. 할머니도 이렇게 코로나하고, 그래서 할머니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할머니 심장이 약간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코로나로 확진되지 않은 그 후유증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올라오는데 너무 건강하고 웃는 모습으로 올라오는 그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 자들은 불로태움을 당하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장막으로 치시니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두 분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잘 치료받으시고 잘 회복받아서 웃는 모습으로 이렇게 교회 나오시는 것도 너무나 얼마나 감사한데, 하물며 하나님 주님을 끝까지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다는 것은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한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장막으로 채워주셔서 그 뜨거운 햇빛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처럼 그 불의 태움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 감사한 거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김동현 쌤하고 우리 할머니가 올라오는데요,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말씀이 정말 그냥 성경에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자, 또한 우리가 다섯째 때 천사가 짐승의 왕자에게 쏟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권력자들,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쏟는 것이죠. 또한 그들은 아파서 자기의 혀를 깨물고 있는데 이것은 물리적인 고통이 아니라 영적인 고통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끝까지 주님을 고백하지는 모르는 자들은 영적으로 고통의 상태를 느끼게 될 것임을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섯째 천사를 한번 보시면 요한계시록 16장 12절을 보시면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저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며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강에 쏟고 있습니다. 유브라데 강은 어떠한 강입니까? 중동에서 가장 큰 강으로 약 강의 길이가 2,800km가 되는 큰 강이고, 이것은 가나안과 이방인들의 경계가 되는 곳이 이 유브라데 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유브라데 강이 말랐다는 것은 경계가 무너졌다는 것이고, 큰 강이 있으면 우리가 그걸로 인해서 경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경계가 무너졌다는 것이고, 이것은 이 마른 이 유브라데 강수를 통해서 동방의 왕들이 이스라엘을 또한 침략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동방의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오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것은 영적으로 어떤 조정민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참고해서 들으니까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해석에 좀 동의를 하는데요. 이것은 유브라데 강이 말랐다는 것은, 그러므로 그 공격을 받고 미혹을 당한다는 것은 마치 오늘날 교회와 세상의 경계가 허물어졌다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오늘날 우리가 정말 이 요한계시록을 제가 강의하면서 하나님 이 시대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고난과 박해, 우리가 우리 한국 사회에서 지금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고난과 박해를 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20주 넘게 이 요한계시록을 계속 설교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님들은 지금 그러한 목이 이렇게 사자박이 되지 않고 화형을 당하지 않고 정말 그러한 고통과 박해를 당하지 않기에 이 말씀이 오히려 지금 우리들에게 더 은혜로 다가가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가운데요,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지금 교회와 세상이 더욱더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그런 세속주의와 인본주의가 우리 교회를 와서 교회를 흔들고 성도님들을 흔들고 있고요, 미혹하고 있고요. 또한 자본주의가 교회에 들어와서 번영의 신앙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미혹하고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먼 훗날 정말 최후의 심판 때 일어나는 그러한 사건들이 아니라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겪고 있는 공격이고 유혹이고 아픔입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 16장 12절을 보시면 동방의 왕들이 이곳을 이렇게 이스라엘을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 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16장 16절을 보시면 우리 성도님들이 잘 많이 들어봤던 아마게돈이라는 그것은 그 무기또 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무기또라는 이 지명이 어떠한 지명입니까? 이스라엘의 요충지이고 군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도시죠. 그래서 많은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서 많은 전쟁을 일으킬 때 이 무기또에서 전쟁을 가장 치열한 전투를 하는데, 성경을 잘 보시면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무기또에서 이루어진 이 전쟁에서는 항상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승리하셨음을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 기승의 영에 잡힌 짐승과 용과 또한 그런 거짓 선지자들, 그런 권력들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공격하고 있지만, 무기또에서 아마겟돈이라는 그곳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이 그런 세상의 권력으로부터 패배하지 않고 지지 않았던 것처럼, 아무리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 하더라도 주님 안에 있으면 최후의 승리는 우리에게 있음을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을 보시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말 아무리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큰 동방의 왕들이 한 곳에 모여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에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 하더라도 주님 손에 있다면,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최후의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가 영적으로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된다고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육체적인 그런 고난과 박해는 우리 눈에 많이 보이지 않다 하더라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본다면 오늘 하루도 마치 애국 군대가 홍해 바다를 끝까지 들어와 추격하는 것처럼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 성도님들을 끝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그 기간이 우리가 얼마나 억울한 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정의롭다라는 것.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들은 정말 최후의 승리를 맛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은혜를 입기에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예수님을 붙잡으라고 오늘 요한계시록 16장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내가 도둑같이 우리니 예수님이 언제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언제 오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한날 한날을 믿음 안에서 소망 안에서 인내 안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 승리하며 거룩한 곳으로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하나님의 그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이 우리에게 있음을 온전히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우리가 세상에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을지언정 끝까지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육체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여러 가지 공격이 몰려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우리는 보호와 인도함을 받는 자들, 어떠한 세력도 하나님의 세력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음을 온전히 고백하시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붙잡으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끝까지 고백하며 믿음의 길, 승리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많이 부족한 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렇게 일곱 대접의 환상을 보여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최후의 심판의 결말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백하기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기 위함을 온전히 고백합니다.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를 증거하는 자들에게 고난과 어려움, 억울함과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그 가운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승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온전히 고백하며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로 소망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가 주의 보혈을 흘리는 이곳 뛰어나가 주의 은혜를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주님, 오늘 우리의 찬양처럼 나의 평생 자랑은 오직 주의 십자가입니다. 제 아픔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제사함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권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사탄과 그의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뜨거운 태양빛에 장막으로 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공의로운 최후의 심판이 있고 그때 우리의 그 억울한 고소와 기도가 그때 응답된다는 것을 고백해 하심으로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최후의 승리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 또한 역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3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평생 자랑, 내가 오직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온전히 고백하며 드려지는 이 손길이에 아직도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해 심판의 대상자들에게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은혜의 도로 사용되는데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섬기기 위해 대표 기도로 성경 공독과 찬양 인도와 반주와 중보 기도와 봉사, 안내위원, 차량 등 여러 가지의 그 손길들 동일한 은혜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름으로 말씀 살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앞에 분들과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살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살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하루 새벽 기도회가 4월 1일 우리가 오전 5시 대회실에 있습니다. 4월달도 하나님께 기도와 찬송으로 시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택공사가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안전한 가운데 하나된 가운데 사택공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쳐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31일 날 이 목회자 가정이 일단 우리가 소외배실로 이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사 가면서도 잘 이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다시 별다른 찬송 찬양하겠습니다.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죄의 승리가 주님께 있음을 또한 주님의 죄의 심판은 공의롭고 의로우심을 온전히 고백하며 이 땅에서 더불어 화목하기로 또한 기도하며 소망 가운데 인내 가운데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겠노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지금 때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